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리고 찬송으로도 불렸던 그러한 표적의 내용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표적은 어린 시절에도 매우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던, 그리고 또 멋진 그러한 본문으로 저도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인들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 떨어졌을 때 완전히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요, 구약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이 나와요. 이제 본문의 이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의 전통은 인간의 겉모습을 잠시 씻어낼 수는 있으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그 허무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만 온전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할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하인들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 어떤 그런 잔치의 성공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표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만 행했는가 라기보다는 요한은 그 중에 선별하여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정표도 그 이정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이 있죠. 바로 본문에서도 이 표적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신비함에 머물지 않고 그 표적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표적이 가리키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간을 이제 계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쭉 날짜를 계산하죠. 이튿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사흘째라는 것은 언제부터 사흘째입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카스는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카운터를 해보니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7째 날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사흘째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날짜와 어떤 그런 상징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겠죠.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제자들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의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다음 타임의 사람 때문에 40분 혹은 막 1시간 20분 이렇게 정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줄에 이제 설교의 말씀이 전해질 때 시간에 쫓겨서 이제 매우 짧은 시간이 할애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일주일간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다는 거죠.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 받으셨습니다. 혼인 잔치라는 아주 평범한 그 일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죠. 3절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뷔페 음식이 떨어진 거랑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 받았어요. 열심히 이제 식권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으려 가는데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속상하죠. 물론 혼주에게 그걸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겠죠.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신랑 측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 기쁨이 사라진 종교를 의미해요. 유대교는 율법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고 자꾸만 율법으로는 올가매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없어요.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 흥이 깨진 잔치와 같은 것이 그들의 종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참된 기쁨과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건 뭐 정보 전달입니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잔치 그만하고 갑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는 말로 우리는 볼 수 있죠.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자여, 구나이라는 말은요 존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여자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여라는 것은 존칭의 표현이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한 여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랑 측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읽힐 수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의미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죠. 결정적인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 가면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초막절 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음을 설명하며 그 이유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연복의 앞에서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전환점이 12장에서 발생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주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세상적인 왕권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밀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그 십자가의 그때, 영광의 그때가 곧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의미합니다. 기적을 아직 행하지 않을 때라고 이 문맥상에서는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든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미리 지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랑이 6이 놓였는지라. 중요한 상징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항아리 6. 이 항아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입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하나의 관습인 거죠. 이 돌 항아리는 바로 그러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6개라는 표현도 학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7이 완전수인데 6은 불완전하니 이들의 이 정결 예식은 불완전하다. 어느 정도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믿는 종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외적으로 손을 씻지만 정작 그 마음은 더러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적인 의식일 뿐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요. 식당으로 따지면 어떤 지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하인들은 순종을 해요. 아기까지 가득 채워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명령을 해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어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연회장은 신랑에게 말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그러한 일이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면 그때 조금 덜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반대로 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는요,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율법이 비교가 되어서 나는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장 좋은 포도주, 완전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결코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는 아주 제한적인 불편한 그러한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그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에게 떨어진 그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그 표지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이 받게 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첫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6장 26절에서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여전히 그 기적에만 집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표적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표적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한 곳에만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종착점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 표적은 단순히 잔치를 살린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바로 불완전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관심을 기적이 아닌 십자가에 고정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기적을 구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갈급한 내 마음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필요에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되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마리아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 순종이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 스스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구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공에 맴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교훈만 남겨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나누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 6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 그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은 바로 이제 그 율법으로서 제한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대가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표적은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6돌 항아리는 우리의 노력과도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며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빈 항아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씻으려 했던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표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나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공감하시고 깊이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